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잠시 나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확인되고 응답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내 심사를 통촉하고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니 주께서 내 소리 들으시리. 오 주여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주께 바라리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가득한 이 시대, 세상의 문화는 영원한 것처럼 어둠을 노래하고 하나님 모르고 자신도 모르는
세상 지식을 자랑하네. 사랑의 방법과 인생의 지혜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고, 예수의 복음만이 해답임을 이 역사는 말하고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목사님. 잘 지내셨죠? 네네. 네네. 목사님. 우리 이 안녕하세요. 미련한 사람들 이 찬양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세상처럼 붙잡은 우리는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이 제목이 미련한 자거든요. 우리는 미련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미련함처럼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가장 빠른 구원의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며 예수를 부인하고 모르는 민족이 우릴 미워하고 복음을 막지만 미련한 복음을 생명처럼 붙잡은 우리는 미련한 자, 미련한 전도로 세상을 살리는 우린 미련한 전도자라. 언제나 역사는 미련한 자들의 기도 속에서 회복되었고, 인류의 마지막 시간표는 오직 선교 속에 있으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거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갖가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로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네, 이 성경 내용, 본문 내용 아시죠? 네네. 드디어 이제 천사들이 이 소돔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근데 롯은 그래도 영안이 열려 있어서 금방 그들이 주의 사자들인 것을 알고 엎드려서 땅에 절하면서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시면서 있으십시오. 간청하죠. 우리가 밤을 새우리라. 우리가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간청을 하니까 그제야 돌이켜서 이제 집에 들어와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돔 백성들이 막 노소를 막론하고 늙으나 젊으나 막 꾸역꾸역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들었어요? 뭐라 그러냐? 밤에 너한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그러면서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예요? 동성애 성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롯이 문 밖에 나가가지고 더 가관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딸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벌써 세상의 쾌락과 타락의 문화가 그런 관례들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성공한 사람은요, 마치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거예요. 지식인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탔어요. 돈이 많은 부자가 침몰하고 있는 배에 탔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구조선을 만나는 것처럼, 그죠? 침몰하는 배가.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곧 뭐가 된다? 교만이 된다.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 쾌락의 길로 걷게 됩니다. 그 결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이 찾아들게 돼요. 하나님 떠난 로마, 바벨론, 이집트, 아수르, 두로, 시돈,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가히 그 선진국들이라 하는 그런 나라들도 매우 타락하여서 지금 그것을 어떻게 하면 통제할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악을 없애지를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통제할 수 있을까?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많은 영상이나 자료들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의 좀비처럼 마약 중독자의 거리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걷고 있는 모습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유럽 같은 곳에서는, 동물과 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관광을 가요. 수간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금지시켰어요. 왜 금지시켰냐? 아직도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금지시켰어요. 어떤 나라는. 왜 금지시켰냐? 이거는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동물을 학대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동물 학대 때문에 금지한다. 그래서 금지하는 거예요. 그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정말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와서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네. 인구 절벽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나라가 위태로워져요. 심각한 이 위기거든요. 그 어떤 것보다도 뭐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인구수가 준다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될 수 있으면 인구 일을 많이 늘리기 위한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적으로 문란해져요.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애만 낳아라. 이렇게 됩니다. 결혼 신고 안 해도 된다. 동거해도 괜찮다. 유럽의 나라들이 그랬어요. 인구수가 갑자기 줄게 됐어요. 유럽도.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동거를 하다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사회보장 번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뭐 그런 것처럼. 그게 없으면은 뭐냐, 사회복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 아기가. 출생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사회보장 번호를 부여받지 못하면은 국가로부터 그 복지 정책을 하도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동거를 하지만 아이를 낳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거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결혼은 안 하고. 그런데 아이를 낳자니 사회보장 번호가 부여가 안 되니까 아이도 낳지 않고 이러니까 국가에서 그 동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결혼 안 한 사람들, 태어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어떻게든지 다 신고해주겠다. 이거를 다 받아들여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결혼은 안 하고 동거만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안 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하고 사회보장 번호를 부여받아요. 어떻게든지 인구 정책을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낳긴 낳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만났다가 헤어지고 동거니까 결혼하면은 뭔가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잖아요. 법적 테두리가. 근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동거하다 헤어지고 동거하다 헤어지고. 그러니까 편모, 편부, 아빠가 이 아빠가 아니고 내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고 키워준 엄마가 여러 명이고, 네? 엄마가 있다가 없어지고 새 엄마가 또 들어오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적인 의식이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도 이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러니까 청소년 때 남자 관계, 여자 관계, 성관계 맺고 그리고 애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사단의 어떤 그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거짓으로 틀린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언약을 진짜로 알고 있는지 여자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르는구나. 그러면 내가 완전히 거짓말해도 모르겠구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사단은요. 공격하지 않아요. 모든 걸 다 드러내고 공격하지 않거든요. 서서히 물들게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물질 문명 문화가 발전할수록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영웅도 끝내는 실패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때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쳐대는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를 정말 한번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내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시는지, 이거는 말로 표현이 안 되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 직장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내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요, 하나님이 그 어떤 현장보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모든 정치와 모든 권력과 모든 위계 질서를 초월하는 거예요. 모든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 틀로 현장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장을 보세요. 내 틀로 보면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틀로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영안이 열려서 내 현장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어저께는 정말 몇 년 만에 4, 5년 만에 이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님이 병원에서 만났어요. 4년제 대학,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나왔어요. 익명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어느 학교인지 말씀을.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어떤 손님을 저기 고속터미널까지 뭐 바래다 드리라고 그랬대요. 공항터미널까지. 그래서 스쿠터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불법 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멧을 안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두엽, 이 머리, 이 앞쪽을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두엽 뇌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뇌를 열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겨우겨우 해가지고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엉망이 됐어요. 모든 게. 그 가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이 친구를 병원에서 만났거든요. 이쪽 뇌가 조절이 안 되니까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한테 막 갑자기 막 화를 확 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딱 조용해지고 막. 근데 너무 참 이게 힘들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만나자 병원에서 이제 퇴원했거든요. 병원에 있으면은 갇혀 있어야 되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이제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이제 집에서 있으면서 또 사람을 만나는 접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요, 그 어떤 사람보다도요, 복음을 아주 깊이 알아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는요, 아주 멀쩡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요, 와, 이 사람 굉장히 사고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깊이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철학이에요. 철학과예요. 철학과. 근데 깊이 얘기해요. 아주. 그리고 말씀도 정말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다른 게 안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집도 못 찾아와요. 혼자 생활이 안 돼. 근데 이 친구하고 이제 만나서 말씀을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또 여기서 발견했구나. 나는 별거 아닌데, 내 존재는 별게 아닌데,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무 살아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이 기쁨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직접 자신이 체험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기쁨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 만족만큼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사가 드디어 이제 소돔성을 방문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일단 방문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것인지,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지 이야기해 줬죠. 그래서 50, 45, 40, 30, 20, 10 그래서 10명까지 줄였어요. 그죠? 롯에게 방문을 했어요. 롯은 다행히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천사를 맞아들였죠. 영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우상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항복 문서를 보내온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딱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형제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도 당연히 아시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막. 그 구약시대 성막 아시죠? 타브너클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오른쪽에 딱 들어갔을 때 정면을 봤을 때 지성소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상과 진설병이 있죠.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어요. 7개로 되어진 촛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바로 전도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비춰라. 그 다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앞에 향로가 있어요. 향로. 그래서 계속 향을 피워서 이 향이 꺼지지 않게 하라. 이 나오거든요. 그 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걸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아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멘. 네, 능력이 있어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수종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가 다스리는 곳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천사가 있어요. 그죠? 어떤 분이 어떤 신비주의 하시는 분은 아닌데 자기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보인대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는데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국제 변호사세요.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친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분 직접 만난 적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면 큰 천사가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든 그 예배 회중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보호를 한대요. 날개를 펼쳐서 이렇게 보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중에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게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천사가 진짜 보이세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분이 당황스러워할까봐. 그래서 이제 만나고 이야기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헤어집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무슨 기도해?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형제님이 가는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다는 걸 어떻게 아셨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죠. 아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 믿어요. 저도 체험한 게 있어요. 그러나 뭐 말하진 않겠습니다. 성경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선포를 하는 곳에 천사는 분명히 대기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습니다. 우상에 절했던 그 음식을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이 뜨거운 불 유황로에 들어가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도 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던져놓는 자들이 타 죽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사자굴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드디어 그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음해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소돔을 방문한 천사의 목적이 뭐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타락이 극에 달했거든요. 멸망의 때가 온 거죠. 하나님 없는 강대국은 물질 문명의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동성애자들이 가득한 소동성. 이 단면을 하나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딸을 내어주려는 롯. 이러한 현장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자 여섯가지 상태거든요. 우리가 이 눈을 떠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불쌍하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면 너무 불쌍해 보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알려주신 3명, 저도 이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9장 10절, 11절, 12절에 보니까 롯을 집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들을 다 눈멀게 해서 문을 못 찾게 만들죠. 그러면서 롯의 가족들한테 지금 너의 가족들한테 빨리 얘기해라. 내가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왔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위들이 듣고, 두 딸들의 사위들이 듣고 농담으로 여겨요. 이미 소돔 고모라 성의 문화에 완전히 빠져서 중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뭐 말씀이니까 그렇겠지 뭐.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아니에요.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믿어야 돼요. 말씀이 떠난 시대, 말씀이 혼란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요.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말세 때에 전쟁과 기근, 질병, 타락,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이 찬양처럼 하나님, 나의 현장이 땅끝임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의 직장 현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 그 일꾼 10명을 못 찾아서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내 현장은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불신자들이 활개치고 불신자들이 멸망과 타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현장에 우리가 롯과 같이 서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을 자, 의인을 구원받을 자를 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말명하지 않게 하시고 그 성을 구원한 일꾼과 제자가 찾아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불신자의 죽어가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주여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 현장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형제님과 그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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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